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를 가족으로 불러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육의 가족에 머무를 때가 있고 부서 가족, 공통 부모의 가족, 거기에 가족을 묶어 또 다른 가족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내 품 안에만 거닐기를 원하고 나의 좋은 영적인 스승을 하나님의 자리로 대체해서 그 안에만 머물기를 원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가 묻고 두었던 관계의 영역들을 파괴시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두를 초대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품고 기도하며 동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풀려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으로 풀려지고 다시 묶여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으로 묶여져서 주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고 우리 삶으로 구현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 어머니 안에 머물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그 뜻 안에만 머물리고 공통공부와 묶여서 그 안에 아버지가 종속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끊임없이 늦추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방법을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모든 관계를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묶여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묶어주시고 주의 선한 목적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족으로 공동체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흩어져 있는 모든 누군가를 찾아내며 아버지의 뜻으로 실천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잃어버린 자였으면 말씀 안에 들어가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며 나아가며 순종하며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영적 회복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절에 뵙겠습니다. 천사 기쁜 노래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항상 저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끊지 못하는 죄의 쓴뿌리와 나의 습관들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옛사람을 버리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3만기 사역을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고 6월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먼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건강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병의 나음과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다음 세대의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며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일찍부터 나와 아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와 부모들을 성령의 충만으로 함으로 하옵시고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든든히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며칠 후에 대통령 선출하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짜 민족과 나라를 위해 마음을 품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켜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육간에 치유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1일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물질과 봉사 또 기도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교사 강습회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문교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위한 우리 강의가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후 6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함께 우리 서문교회에서 강의로 또 예배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배상민, 신수남, 이경애, 손기전, 장미경 순장님 사랑방, 화요일은 강재원, 이근직, 박순조 순장님 사랑방, 수요일은 이동환, 김사라,
황은하 순장님 사랑방. 목요일은 류기영, 박용숙, 진병성 순장님 사랑방. 금요일은 박종갑, 김현숙, 박혜영, 최수연 순장님 사랑방입니다. 해당되는 요일에 꼭 참석하셔서 교회와 민족과 사랑방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경로회 여름성악교 교사 강습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대구 서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스님들은 교회에서 6시 50분에 출발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온 가족 수양회가 6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대구시 가창입니다. 좋은 영적인 연합 또 육적인 연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교육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유치부 이하율, 유초등부 이하준, 김태윤, 중고등부 최유신 학생입니다. 우리 영유치부와 유초등부 학생은 지난 5월 18일 날 우리 교회 행사할 때에 참석했던 아이들입니다. 또 교회 등록했는데 잘 정착해서 또 부모님에게까지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송병욱 집사님, 이경혜 권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장말순 성도님, 박신현 성도님 가정에서 떡을 섬기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두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열고 함께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시다. 질서대로 이룹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기 힘으로 옳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성취하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내 스스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러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꼭 내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향해서 우리는 주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주체성.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판단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능력, 그것이 주체성입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내 모든 사역들을, 내 모든 선택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저희 집 아이들도 사춘기를 겪으면서 스스로 주체자가 되어서 열심히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 결정과 판단이 서툴어서 옳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때론 내버려 두고 때론 허용하며 때론 교정을 해주면서 올바른 주체자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체성이 올바로 활용되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체성이 잘못 활용되면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꼭 해야 되고 내가 완결시켜야 됩니다. 나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체, 자기 자신 안에 갇힌 사람일수록 공동체에
때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때론 더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존재에 갇힐 때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체성은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귀한 주체성을 잘 활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통제 불가능한 현실이 생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성취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체성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무엘의 노년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주체자가 잘못 극단적으로 갔을 때에 어떠한 실수를 남기며 그것이 국가에 어떠한 위기를 가져오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 주체성을 잘못 활용했을 때에 실수가 남지만 그것 위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사사가 다스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는 외적의 침입을 막고 군사적으로 모든 사역들을 돕는 특별한 지도자였습니다. 동시에 사사는 행정력이 뛰어나고 모든 재판의 일들을 담당하며 판결을 했던 사역자가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처음 사사는 굉장히 존귀하게 아름답게 백성들과 국가를 다스렸지만 뒤로 갈수록 사사들은 변질되어서 백성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공동체에 좋지 못한 악 영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족 상잔이 일어나기도 했지요. 무너진 성막 자체가 이방 지역에 빼앗기기도 하고 블레셋이 끊임없이 침략하고 공격했던 시대, 무기력한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이며 사무엘이 겪었던 시대입니다. 사무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킨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담당했던 리더였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할 때에는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되찾았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할 때에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이 함께 평화로운 관계가 지속되면서 굉장히 안정기를 찾았던 시대가 사무엘이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를 찾더라도 그 어디에도 보기 드물 만큼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보안이나 안보가 튼튼했던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왕도 없었고 제도도 없었고 시스템도 없었던 그 사무엘이 다스렸던 시대, 오직 한 사람 사무엘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국가의 모든 전역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국가가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리더가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 같이 8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더 이상 영향을 끼치기 힘든, 통치하기 어려운 시점이 왔습니다. 성경에서 늙는다, 늙음에 노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시점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는구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늙는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는 특별한 신호탄을 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시대가 왔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늙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늙음에 그때부터 무엇을 하느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면 늙자마자 그 뒤에 또 다른 대안의 사역이 진행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늙었다라는 단어와 동시에 땅이 분배되는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장에도 다윗이 늙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국가와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리더십을 세워 나가십니다. 사사기 8장 9장에 보면 기드온이 늙었을 때에 그때에 아들 아비멜렉이 갑자기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여 모든 국가의 왕이 되며 이상한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었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무언가를 못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과제가 새로운 시대에 도래했구나, 영적인 과제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숙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늙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숙제를 이제 해야 되고, 새로운 과제를 해야 되며,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정치가 펼쳐져야 될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 특별한 시대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노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자기의 사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며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숙제를 감당하기 위해 기도를 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주체자가 되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 사역은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습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임명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직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선지자직도 감당하고 제사장직, 이 사역도 함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늙은 다음에 그때에 또 다른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주체자가 되어서 사사를 아들로 삼아서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도 아닌 채 스스로 주체자가 되어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임명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어디에 지역에 보내냐면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보냅니다. 브엘세바는 이 지금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라마 지역에서 80km 정도 떨어진 아주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성경 기자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 그 땅의 경계를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만큼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의 의미를 상징할 때에 브엘세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사무엘은 아들을 사사로 임명할까요? 왜 브엘세바에 이 아들을 사사로 임명해서 보낼까요? 아마도 사무엘은 노년에 하나의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은 자신의 통치력이 아들들을 통해서 국가의 전역에 확산되고 지속되는 것을 원했던 꿈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전성기가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했던 이 사역이 더더욱 확장되기를 원하고 지속되기를 원하고 그 자신의 손에 미치지 못했던 남쪽 지역까지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통치권이 확장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다니지 못하는 저 남쪽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 내가 사는 동안 준비된 이 체제를 조금 더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무엘은 라마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라마가 고향이고 라마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 지역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 라마 중심으로 모든 순회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 순회 사역이 되다 하다 보니 남쪽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던 자신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80km 떨어졌던 그 지역에 브엘세바의 아들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희망했던 것이지요. 브엘세바는 한난 남쪽에만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다양한 족장들이 이 브엘세바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곳에 우물을 파며 함께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을 직접 목격했던 특별한 성소, 특별한 이스라엘 전 역사의 성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 이 브엘세바에 사사를 세우고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쪽에 특별한 역사를 나타나게 만들어서 그 영적인 전통이 이어나가고 남쪽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잘 드러나서 이 지역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은혜가 펼쳐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꿈을 꾸고 이와 같은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년 사무엘의 꿈 굉장히 멋있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사역의 반경을 위해서 아들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의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꿈이지만 사무엘은 오늘 본문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뒤 중에 가장 먼저 7장 9절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국가를 침략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대신해서 부르짖자 블레셋을 막아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외적을 막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지나서 8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왕을 구하자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뒤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외적에 관련된 것든 내부적인 문제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으며 기도했던 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 앞에 엎드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를 구하지 않은 채 꿈을 꾸고 기도를 구하지 않은 채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주체자가 되어서 일을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선지자, 제사장 사역을 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영원히 백성들을 통치할 것 같았던 이 사무엘은 영원히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때로는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변환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쯤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묻던가 아니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역에 충실해야 될 것이지, 거기서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사를 세워 세습을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세습을 해서 자기가 취했던 그 방법이 올바로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끝절을 보십시오. 아들들을 이름을 멋지게 여호와께서 아버지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다라는 멋진 이름을 아들 2명에게 지어주고 브엘세바 남쪽 지역에 파견시켜 사서로 세워두지만 그들은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먹으면서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무엘이 생각했던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후계 다음 세대를 구조를 시도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존귀한 그 꿈을 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시대를 연장하려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의 사역을 확장시켜라, 너의 사역을 연장시켜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세대, 사무엘 그 다음의 역할 감당해야 될 리더의 역할은 하나님의 몫이지 사무엘의 몫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손이 못 미치는 남쪽은 하나님의 몫이지 사무엘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통치도 인간의 손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은 분명히 맞지만 그 역시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어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정말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한 획을 끈 사람은 맞지만 그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와 같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리더가 있으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역의 반경을 어느 정도 적당히 주셨으면 그 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스스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임명하기를 거부하는데 함부로 임명을 요청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두는 것, 굉장히 인간의 방법입니다. 모두에게 공감이 될 만한 것,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조금 더 젊을 때 펼쳐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꿈이에요. 자신만의 꿈입니다. 기도가 없는 그 꿈은 절대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분명히 리더를 주시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시대의 한 획을 긋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영원한 시간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통치권을 모두에게 위임하지는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지, 그 시역 속에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노라 라고 스스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았을 때 섣부르게 움직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체자가 되어서 임명을 요청하고 스스로 주체자가 되어서 자격이 없는 누군가를 요청하는 것,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십니다. 그 영역은 나의 몫이 아닌 거예요. 나의 몫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주체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세대를 아름답게 전환시키는데 그 전환은 인간의 열심으로 절대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열정으로, 내가 만든 꿈으로, 기도 없이 내 스스로 선택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을 세웠고 사사로 임명해서 자신의 사역을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사사로 적합하며 하나님이 알아서 지명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들을 임명합니다.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요청합니다. 독촉합니다. 욕심에 자기가 주체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세우면 뭐합니까? 결국에 공동체 존귀하기는커녕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이 아들들 덕분에 세워지면 안 되는 그 사람이 세워지는 바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꿈은커녕 하나님 나라의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한 목표를 세우더라도 자식의 마음까지 책임을 지고 내가 그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체적인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전환을 위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노력을 하고 올바른 태도로 살아갈 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올바른 태도입니다. 올바른 태도입니다.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어져 있는 그 사역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전성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꿈꾸고 있는 것을 통하여 내 가정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나와 가까운 누군가를 앞세워 그들을 통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펼쳐지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노년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무엘의 결정에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잘 선택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의도나 판단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무엘의 동기가,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국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자식에 대한 욕심이었는지 사무엘의 속마음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남쪽의 사사로 세워서 사역의 반경을 확장시키려 했던 것, 그것이 자신의 꿈이었다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수 있는 사사직을 혈연을 통하여, 세습을 통하여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누구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사무엘의 결정에 하나님은 책망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무엘이잖아. 사무엘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사무엘이니까 노년에 그런 죄를 저질러도 그 정도는 용납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과 통치를 위해서 사무엘은 불가피하게 인간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합리화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죄다, 정죄하며 잘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판단에 불과하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직 본문에서 확인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성경 기자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지점에서 침묵을 하실까? 하나님은 열왕기 상에서 약 40명의 남북의 왕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정확하게 채찍을 가하고 심판을 했던 분인데, 이 사무엘의 선택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도 않고 침묵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지지하는 자들, 사무엘의 업적을, 공로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기는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왕정 정치, 이 사무엘기는 단순히 국가의 정치를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다 기록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무엘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펼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 40명의 그 역대 왕들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거론합니다. 그리고 상벌을 줍니다.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기 사무엘 상과 하 안에는 딱 3명의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 두 번째로 사울, 세 번째로 다윗입니다. 이들 가운데 붙어 있는 여러 용사들도 있습니다. 그 용사들이든 이 3명이든 이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다음의 사건의 전개가 이어져 나가는 재료로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즉각 폐위시키지 않고 사울이 폐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둠으로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에서 그의 폐위가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두에게 구경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서 등극하기 이전에 모두에게 고생과 고난과 역경들을 다 겪으면서 어떻게 왕이 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진술합니다. 이 안에는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심판받는 내용도 다양한 사건들이 재료로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엄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상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져 나가기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그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사건이 만들어지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의 사건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수해내는지 하나님의 주권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무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해 있는 이 사무엘상 8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아들을 사사로 임명한 것, 내 와이프 부장으로 시켜달라는 것, 부장으로 요청하는 것, 받아내는 것, 확답 얻어내는 것, 스스로 움직인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몰라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십니다. 허용하실 분이에요.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제도, 그 제도의 영광스러움에 빛이 나타나는 왕정 제도를 구하는 속마음이 덜치워지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사무엘은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 몸담고 있는 사역의 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쪽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제도, 거기에도 왕이 있어야 된다, 거기도 사사가 있어야 된다, 그 지역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고 조금 더 나은 제도와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아들들이 사사로 잘 구실을 하지 못하자 백성들에게는 더 나은 제도, 그것은 사사가 아니고 왕이다, 왕이 왕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아들들을 빌미로 삼아 왕정 제도를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이 왕정 제도로 이어나가도록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 사무엘의 이 선택을 동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허용할 뿐이에요.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원하시지 그것을 동의해 주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용해 주실 뿐이지 이 허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의 숨어있는 마음을 빨가벗겨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수단으로 작은 제도를 움직이고 있는, 활용하는 이 사무엘의 선택을 지금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세대의 전환은 인간의 뜻으로 절대로 완성되지 않고 그 뜻이 무너진 그 실패의 흔적, 그 실패의 흔적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성취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저질렀던 이 실수가 실수로 지나가지 않고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것을 덜추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역을 일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자신이 선택한 그 사사를, 아들을 통하여 남쪽에 제도를 만드는 것, 그 생각, 꿈은 좋을 수 있지만 방법 자체와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더 나은 것은 이 모든 무너졌던 꿈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왕정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노년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마지막 노년이 너무나도 아쉽지만 아쉬움 가운데 남아있는 그 사무엘의 꿈을 위한 선택이 결국에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좋은 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이 사건 자체는 가볍거나 심판받아야 될 내용으로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누구의 정책이 옳은가? 누구의 말이 진실한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이 질문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너무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간의 정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당과 공동체와 지역성,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는 그들의 꿈을 우리가 실현시켜 주든 그들의 꿈이 무너지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꿈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은 반드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뢰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정치인도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없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위정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존귀한 자들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의 생각을 끝까지 올바르게 교정을 해서 자신의 뜻을 올바르게 정의와 공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자식을 올바로 이 정도 되면 사사로 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남쪽에 갔을 때는 변질되었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부모가,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자식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사람의 다양한 재료, 악한 재료, 선한 재료, 어떤 선택과 결단과 그것이 악한 모양의 무언가를 남기더라도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혼자뿐입니다. 하나님 혼자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주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았던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정,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 때로는 부조리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재료로 활용해서 지금의 대한민국과 우리의 신앙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보신 분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늙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때에 또 다른 자기만의 꿈을 꾸어서 죄를 저질렀던 그 어떤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활용해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넉넉히 자신의 뜻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할 때에 그 사람들의 모든 중심을 우리가 읽으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에 더 나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꿈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적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질서 있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판단을 지혜롭게, 그러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미래를 기도하며 건설하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도록,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아멘. 이 말씀이, 이 문장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서 여러분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변참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부르며 봉헌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선택과 결정과 따름을 통하여 가장 선한 것을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당신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의 왕 중의 왕임을 인정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왕도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할 것 같았던 위대한 지도자도 노년이 되고 그릇된 꿈을 꾸며 그릇된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 했던 실수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올바르게 꿈꾸고 올바른 질서 위에 뜻을 펼치며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명예와 주권이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자리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종일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개에게는 심령에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물질과 건강과 영적인 지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주권이 무엇인지 민첩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국가를 위해서 나라의 왕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선거를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존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큰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나라와 국가와 온 세상과 열방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 있는 성도, 소망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느 곳에 있든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주권의 뜻을 펼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돌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